교회 리더의 자격, 교회 리더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은 우리 교회 리더의 자격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고, 집사, 영어로 디컨이라고 부르잖아요.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아코니아가 뜻이 뭡니까?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 초대교회는 딱 두 직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 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 이런 의미잖아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감독은 교회 지도자니까 지도하는 일만 하고, 집사는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뭐 섬기는 일만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지도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서신서들은 기본 개념이 회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럼 빌립보 사람들만 봤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봤을 거예요. 베레아 사람도 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보고 전 지역으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독에 대한 이야기다 해서 감독은 교회 지도자니까 목사님들만 읽어야 되는 얘기인가 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면 여러분이 리더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곳의 감독이죠. 또 그곳의 집사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는 것,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바울의 용법이라고 그랬죠?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미쁘다.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쁘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래서 저희 교단이 감리교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는 이제 감독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에 시작된 감독하고는 완전히 제가 보니까 이게 왜 감독이라고 부르지는 모르겠어.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감독은요, 교회를 파송을 해요. 담임 목사를. 그나마의 교회는 김은복 목사를 파송한다. 옆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회랑 있다 합시다. 여기서 잘했어 목회를. 그럼 감독이 그 다음에는 다른 교회로 파송한다고요. 김은복 목사는 저기로 가라. 뭐 이렇게. 그게 감독이에요. 그래서 감독의 권한이 막강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감독이야. 제가 보니까. 제가 가끔 이제 놀리죠. 영화 감독인가?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감독은 교회 지도자야? 이 직분을 얻어야 돼? 이렇게 오해해가지고요, 교회 지도자급이 되려고 굉장히 요즘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 내에서 이게 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강하게 처벌받는 막 봉투 전달하는 일들도 있고,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감리교도 그런 거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감독들 중에 이제 대장이 감독회장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감독회장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되게 속이 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고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줬는데요, 증거 다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당선되고 3개월 만인가 하차했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장로님 되려면 이제 선거하잖아요. 근데 후보가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참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3명 나왔는데 2명 되고 1명 떨어졌어. 떨어진 사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대요. 난 참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로만 얘기해 볼게요. 왜 이렇게 장로가 되려고 그럴까요? 명예 때문인가? 나중에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장로의 권한이 막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규모가 큰 교회들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얘기 들었는데,
학생회를 이제 관할하는 감독이 장로예요. 그래고 물어봤어. 그 학생부 예산이 어떻게 돼 했더니 4억이래, 4억. 중고등부 학생회 1년 예산이 4억이래.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돈 왜 그렇게 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래서 장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그 얘기가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좀 불순한 사람인가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장로 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제가 성경 읽을 때 1차 독자의 심정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디모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 리더들 이런 분들을 리더로 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그때의 교회 지도자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1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직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스예요. 뜻이 뭐냐? 목숨을 버리는 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뭐를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의 소리가 작아지지? 예.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치고 어디로 나가요? 영적인 싸움터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한참 선배들,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는 장로님을 시킨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났대요. 요즘은 장로를 안 시키면 교회를 떠나지만 장로님 시킨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났대요. 목사님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시나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장로님이 되면은 일단은 교회 운영을 책임져야 되고 담임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뭐 다 가난할 때인데 뭐 어떻게 책임집니까? 근데 이제 장로가 되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이 중압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피스코페스, 우리는 이제 이게 들어서 아는 거니 걸지만 그 사람들이 단어 보자마자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선한 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감독의 직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한 분이란 말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칼로스라는 건데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칼로스, 토브 이렇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은혜와 긍휼 베푸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버릴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해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긍휼 베푸는 일을 하는 거다.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긍휼이 없는데 무슨 뭘 베풀기 뭐 베풀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와 긍휼이 넘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사모함이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에피두미아 뜻이 뭐냐? 이게 남녀 간의 갈망, 사랑의 갈망, 열정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연애 해보셔서 알잖아. 그 갈망과 열정, 그게 에피두미아라고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감독이 될 사람은 교회 지도자 될 사람은 그러니까 앞에 밑보다라고 했잖아요. 잘 들어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는 첫 번째 뭐예요?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인 은혜와 긍휼이 넘쳐야 되고 거기에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얘기라고요. 어떻게 감독하실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 리더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장모님을 세운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 세우겠지.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리더가 되겠어요. 날마다 기본이지 기본.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럼 이거를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거 우리 기준 삼아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자세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세한 조건들이 쭉 나오잖아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벌써 그게 1차 독자들한테는 굉장한 그게 결단이었다고요. 그 당시는 더군다나
디모데가 목회하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 있잖아요. 음란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 한 여자하고만 살아? 뭐 이런 데였거든. 근데 절제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기 부리는 것이 제어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 같아요. 욱하는 성격, 예수님 안에서 그거 사라져야 됩니다. 제어가 돼야 됩니다. 제어. 성령 충만이 뭐예요? Controlled by Holy Spirit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원래 주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내 성격이든지 뭐 나의 이런 죄악들. 그러니까 죄악들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충만하세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뭐 이사야 선지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거든요. 근데 그 충만함을 아주 구름끼게 만들어 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들이 남자분들은 특별히 혈기 부리는 것, 승질 부리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뭐냐? 일단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초대교회는 여성들도 리더로 세웠구나. 아니, 감독 얘기가 집사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기 여자분에 대해서 아예 일절 언급을 받았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어떤 장로교나 교단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도 감독이 될 수 있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 여자는 어때야 되느냐? 험담하거나 말 옮기는 것이 제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혈기, 여자분들은 입조심,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게 3장 중간쯤에 나오잖아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뭐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이제 말 옮기는 거, 이거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런 방법이 뭐냐? 2장 8절 9절에 보면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남자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여자는 말하지 말고 손발, 선행의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9절이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무엇보다도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 이건 어제 새벽에 했어요. 그죠? 선한 양심,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마음, 깨끗한 그릇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 뭐겠어요? 천국의 소망이죠. 그런 천국의 소망도 없이 무슨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비밀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말씀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를 얻는데요? 무슨 담력? 큰 담력. 우리는 이제 인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큰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담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팔시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의 자유로움 혹은 확신, 이런 뜻이 있고,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는 boldness라고 진짜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다. 사실 그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 바로 팔시레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대변인이라고 있잖아요. 대변인, 대통령 대변인,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한 얘기는 대통령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팔시레아라고 해요. 팔시레아.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그때부터 기도 응답도 거의 진짜 직방이야, 직방. 그 사람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소원이니까 바로 응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거를 왜 우리나라 말로는
담력이라고 할까? 이 담자가 무슨 담자겠어요, 여러분? 무슨 담일까요? 예, 예. 쓸개 담자예요, 쓸개 담자. 그래서 쓸개, 믿음의 큰 쓸개, 좀 이상한가? 담낭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쓸개 타는 걸 담낭.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제 훌륭한 비서가 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민경아. 네, 그분도 훌륭한 비서긴 한데 자주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AI. 저는 제미나이 쓰는데 제미나이 물어봤어. 야, 담낭에 대해서 읊어봐. 그랬더니 쫙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읽어드릴게요. 담낭이 하는 역할은 간에서 분비된 담즙을, 얘는 스스로 담즙을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을 얘가 6배에서 10배로 농축을 시킨대. 그랬고 위를 통해 내려온 음식이 소장, 그러니까 십이지장에 들어오면 그때 쓸개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담즙을 배출해 준대. 그래서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고 신체 내 노폐물 배출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러면서 이제 쭉 왔더라. 도움이 됐어. 그랬고, 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쓸개가 커졌던 얘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쓸개가 커져라. 시작. 쓸개가 커져라. 이게 쓸개가 커져라.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영적인 의미로. 소화를 굉장히 잘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화를 굉장히 잘 시키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 배출에도 관여한대잖아. 그러니까 이 노폐물 배출이 안 되면 이거 황갈기라고 그러죠.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되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건강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 잘 먹고요. 화장실 잘 가고요. 잠 잘 자고. 그럼 건강한 거 아니에요? 특징이 뭐예요? 싱싱해요, 싱싱해. 싱싱하다고. 반면에 담대하지 않은 사람들, 반대가 뭘까? 저 다른 단어로 생각이 안 나. 쫄보들. 쓸개가 없어. 소화를 잘 못 시켜.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시름 앓기 시작하고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얼굴부터 노랗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차서 불렀잖아요.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힘이 있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힘이 있지. 담대함이 있지. 맡겨만 주십시오. 막 이런 거잖아요. 히브리서에 가면요, 믿음의 담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한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큰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어요. 말씀의 결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죽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자기 생각 내세우지 마세요. 자기 판단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예수님이 앞으로 전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진하면 되지. 아니 세상에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다고요. 맨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때 하면 돼. 그때 담대함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섬김이 진짜 섬김입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우리 그나마에도 그런 역사가 강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다른 게 다 할 거 뭐 있나요? 하나님 믿음에 큰 담력 주십시오. 담대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섬기는 리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멈추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니 주여 그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